예, 저기 약사유리강 열애불 좌우보처가 어떤 분이냐면은 소재보살, 일강보살, 식재보살, 월강보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재가 뭐냐? 재앙을 소멸시킨다. 식재가 뭐냐? 재앙을 이제 식은 이제 식히는 거거든요. 우리 가라앉히는 거거든요. 재앙을 가라앉히는 것은 광명이구나. 밝은 빛이구나. 밝은 에너지구나. 우리가 이게 생각할 수 있죠.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을 때 마음속으로 밝은 생각을 하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혹 나한테 재난이 닥쳤을 때 그 재난에 휩쓸려서, 재앙에 휩쓸려서 고통에 허덕거리면서 어두운 생각, 좀 불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그걸로는 재앙을 소멸시키고 시키지 못한다. 밝은 마음, 밝은 에너지로 그 재앙을 대할 때 빨리 시킬 수 있고 빨리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거, 이 좌우보처가 이제 그거를 설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어저께 이제 한 불자님이 여러 불자님들한테 그거 뭐라 그러지? 무슨 돈이라 그러지? 그거? 코인을 막 싸줘가지고 우리가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하고 빵도 좀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제 주위에 있는 두어 분의 불자님들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불자로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 목적지가 그거라면, 그거라는 거는 부처가 되는 거죠. 그것이 되는 사람이라면은 6바라밀이 사실은 6개의 바라밀이 아니라 1바라밀이다. 8정도가 8개의 올바른 길이 아니라 1정도다. 7각지가 7개의 깨달음의 요소가 아니라 1각지다. 라고 이제 그냥 가볍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금강경에도 보면은 선남자 선여인이 복을 많이 닦고 개를 잘 지키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은 깊은 신심을 낼 것이다라는 정신 희유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복을 닦고 개를 잘 지키면서 살아. 그럼 이렇게 살다가 부처님 말씀을 안 들어도 좋은 가보를 누리고 살 겁니다. 금생에도 괜찮고 다음 생에도 좋은 가보를 받아서 좋은 곳에 태어나서 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에너지로 이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 듣는 순간, 이거구나. 내가 나아갈 길이 이거구나. 이것이 정말 맞는 길이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깊은 믿음을 내는 거죠. 그래서 불자님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한 방향이라면은 3가지를 일단은 기본 토대로 해야 돼. 이거를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로 그냥 같이 늘 한다고 생각하시면 참 좋다. 보시가 뭐냐? 몸과 입과 마음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몸과 입과 마음으로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이게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깨달음을 구하든 안 구하든 기본적으로 이것이 밝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좋은 에너지고 밝은 에너지라는 뜻이죠. 이게 첫 번째 덕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덕목이 보시다면 뭔가요? 지계. 지계는 뭐냐면은 그 목적이 남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지 말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재미를 위해서 남을 괴롭히지 말라.
그 대표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기분에 의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지 마라.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지 마라.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욕설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결국 첫 번째 덕목은 남을 도우면서 살아라. 두 번째 덕목은 남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럼 세 번째가 육바람일 세 번째 인욕 아닙니까? 그럼 인욕이 뭐냐? 나는 이렇게 이제 살고 있어. 그런데 사바세계에는 다 나 같은 사람만 사는 게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또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거거든요. 세 번째 덕목이, 인욕의 덕목이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이야.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욕설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경시하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똑같이 돌려줘야 되나? 아니면 곱빼기로 돌려줘야 되나? 참아야 되나? 이거 자기 대응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했을 때 가장 별탈 없이 끝난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각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은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어떻게 대응할까 할 때 단순히 참기만 하면은 둘 사이에 큰 일은 벌어지지 않는데 자기가 안으로 골병드는 거예요. 자기가 안으로 우라가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자기가 업신여긴 뭐 경멸 이런 걸 당했을 때 자존감이 상하고 막 이런 자기 비하가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한테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나도 안 다치고 상대방과도 원만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참는 거는 참을 인자 하나로 끝나지만은 이게 지혜가 가미되면은 인욕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되는 거죠. 인욕바라밀 그대로 반야바라밀이 되는 거죠. 나도 다치지 않고 상대방도 다치지 않고 나도 안전하고 상대방도 안전해. 이게 근데 굉장히 어렵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야 나도 잘하기 쉽지. 그런데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 나를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부처님 가르침에 맞고 부처님 가르침 이전을 떠나서 우리 경험칙상 내 방식대로 했는데 좋은 결과가 계속 이루어졌으면은 자기 방식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우리는 경험칙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뭔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냥 하던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했을 때 나도 뿌듯해지고 상대방도 뿌듯해지고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또는 나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경험이 많이 쌓였다면 그 방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렇다면 그 방식이 본인은 의식하지 못해도 부처님의 방식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해보니까 반복해서 했잖아요. 솔직히 수십 년간 반복해서 했는데 영 개운치가 않아. 찝찝해. 불편해. 여운이 남아. 그러면은 좀 방법을 바꿔보시라. 내 방식대로 하는 거는 중생의 방식이고 그러면 부처님이 제시한 방식을 한번 해볼까. 당장 부처님이 제시한 방식으로 하려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만만치 않아요 또. 하지만은 부처님 방식으로 할 때 나도 무탈하고 나도 안전해지고 상대방도 무탈하고 상대방도 안전해진다. 특히 맨날 보고 살아야 되는 가족들끼리 특히 더하다. 내 방식대로 해서 일이 원만히 풀린 게 얼마나 돼.
자기 방식대로 해서 일이 원만히 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잖아요. 상대방은 숨막혀 죽을 겁니다. 그냥 살 뿐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집이 이끌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있어.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일 수도 있겠죠. 내 부모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한 식구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숨 막힙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가족들을 숨 막히게 해서 되겠어요? 나랑 같이 한 가족을 운영하는 이 사람을 힘들게 해서 되겠습니까? 같이 편안한 길을 가야죠. 그래서 인욕의 덕목은 나도 다치지 않고 상대방도 다치지 않고 나도 안전하고 상대방도 안전한 거. 이게 인욕이 반야가 들어가면은 이게 지혜로운 인욕이잖아요. 이게 반야 바람일이거든요. 인욕 바람일이 되고, 포시할 때도 그렇죠. 내가 했다, 내가 얼마 했다, 또는 내가 이번에 못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거기에 군더더기가 붙는 거죠. 남한테 베풀 때. 아이고 선생님, 저는 뭐 자식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요, 상처를 받지 않아요.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한테 상처를 받잖아요. 자기는 입으로는 부정하고 있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옆집 아저씨가 나를 보고 인사 안 하고 지나가도 상처받습니까? 왜? 뭐 바라는 게 없어. 그 사람한테. 나한테 어떻게 해주라고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이 길거리에 똥을 싸도 난 상처를 입지 않아요.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술 먹고 행패 부려도 나는 상처받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한테 서운함을 느끼고 섭섭함을 느끼고 실망한다는 거는 저 사람한테 내가 말로는 그냥 내가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뭐 자식으로서 이렇게 바라는 것 없이 했다고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종의 거래심이 항상 있다. 줬으니까 받고 싶은 욕구가 항상 있다.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한 마음으로 남한테 베풀었을 때 이루어지는 관계, 그러한 마음을 조금 소멸시키고 시킨 다음에 주고받는 인간관계, 어떤 게 더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를 좀 빼라고 얘기하는 게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보시에서 그런 걸 자꾸 빼려고 마음 먹는 그런 노력을 할 때 그게 보시바람일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깨달음으로. 그래서 불자님들이 이런 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상하고 싶다. 막 그런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새. 여기저기에서. 뭐 초기 불교 윗바사나 뭐 명상, 뭐 호흡 명상, 이쪽에서는 뭐 연불 명상, 뭐 이런 명상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토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아까 금강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복을 닦지 않고 계를 지키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남이 힘들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챙기면서 산다는 뜻이고, 하나는 계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는 자기 욕구를 위해서는 남을 언제든지 괴롭힐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 이런 사람한테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그게 좋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마음에 팍 와닿지 않죠.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한 에너지가 부처님 말씀에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남이 힘들고 어려운 거 보면은 자기도 머리가 선한 마음이 나서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한숨 거들어주려고 해. 그리고 가급적 살면서 남한테 해코지 않으려고 하고 남을 해치려고 하지 않아. 남을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그리고 혹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런 마음을 자꾸 가라앉혀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우연히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 삶에 큰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 한 말씀으로. 마찬가지로 명상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명상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생각하기 이전에 내 삶이 이래야 된다. 남에 대해서는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 돼. 남에 대해서 좀 베풀면서 살자. 또 이게 좋은 의미거든요. 남에 대해서 남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혹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을 때 나도 안전하고 상대방도 안전한 그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해보자. 막 감정 치닫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이런 것이 베이스가 됐을 때 그러면 자연히 마음이 번잡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그리고 좀 번잡했더라도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딱 집중하려고 그러면 잘 집중돼. 괜히 산만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이런 게 베이스가 됐을 때 명상하기가 수월해진다. 그러니까 명상만 보지 말고 그 앞에 이 덕목들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사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 인연으로 몸이 아픈 분들은 좋은 치료 인연을 만나서 원만히 회복하시고 다음에 몸이 건강한 이는 오늘도 어저께처럼 그냥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발로 화장실 가고 또 이런 무탈함 아무 일 없음 이런 것에 감사한 하루. 오늘 3월 1일 달력글이 그거 아닌가요? 제가 아침에 밴드에다 소개했잖아요.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우리가 잃어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잃어버린 사람만 알아요. 그 가치를. 부모가 얼마나 나한테 귀중한지는 부모가 돌아가 보셔야 알아요.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제가 어저께 그 스타벅스에서도 얘기했는데 건강한 사람은 바라는 소원이 참 많아. 그런데 아픈 사람은 바라는 소원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바라는 소원이 한 가지일지도 몰라요. 내가 한 번만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한 번만이라도 실제로 옆에 있는지는 알겠지만은 한 번이라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한 번만이라도 나를 저렇게 보살펴주는 엄마의 목소리, 저 목소리가 뭔지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손이 불편한 사람은 그냥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내 손으로 좀 먹고 싶다. 내 손을 마음대로 쓰고 싶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사실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다.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가피 속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이제 달력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우리는 감사할 일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봐.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이 먼 사람은 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보고 싶다. 이게 유일한 소원일지 몰라요. 그런데 눈이 멀쩡한 사람은 어떻게? 그 가족을 보지 않고 딴 데를 보고 살아. 딴 데를.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나를 저렇게 챙겨주는 엄마, 형제의 목소리 한 번 듣고 싶다. 그거 한 번 들으면 난 죽어도 소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모르는데 귀가 멀쩡한 사람은 가족의 소리는 듣지 않고 엉뚱한 소리나 들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정작 내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익숙하다고 그냥 늘 옆에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퇴근하는 가족들, 이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만나는 가족들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얼굴이 지금 이 자리에 이 몸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 사람들이 저 자리에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응? 그동안 내가 바랬던 거 다 의미 없어져요. 응? 쓸데없는 거 구하러 다니느라고 정말 귀한 거를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를 그때 자각하게 되죠. 늦기 전에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내가 돌아가서 퇴근하는 사람 또 와서 밥 달래네 그러지 말고 좀 먹고 오지 이러지 말고 고맙습니다. 오늘 아무 일 없이 집에 돌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응? 그런 마음으로 한번 내일까지 그렇게 살지는 못할 망정 오늘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보는 하루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집 아저씨가 눈이 이제 완전히 가셨어요. 완전히 이제 안 보여요. 제가 앞에 있어도 몰라요. 기도 이제 완전히 안 되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귀하고 눈하고 오는 것이 좀 나한테 한 가지만 주어진다면 뭐가 좋으냐고 봤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손님 그 말씀하실 그 생각이 나서 좀 뭉클해. 옆에서 그 얘기를 하면 좀 짠해. 얼마 전까지는 다 봤는데 어느 순간 아무 기도 없어. 내 눈과 귀가 얼마나 지금 이게 기적 같은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망각하고 살죠. 네.